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밟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의 사건까지 쭉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사명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그들의 아이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고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남은 선교사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해지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글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고백한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맹장 수술을 받다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까닭에 왕성한 선교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조선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사랑은 조선 선교의 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을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누군가는 이 일에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목숨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초대 교부 터툴리안의 말처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전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주일마다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그 결실을 원하는 만큼 다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이게 무엇이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장 11절의 말씀에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 하는 문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주님의 재림, 이 중간에 사는 성령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이 임하시는 것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예수 믿고 건강 회복됐다, 예수 믿고 권세도 얻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많은 이러한 일들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소망이 나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과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하시면 오시는 것이고 연기하시면 연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들이 주님께서 어느 날 몇 시에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체들이 정말 누구는 예수님이고 주님께서 언제 몇 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에 빠져 시험 드는 경우가,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부활과 재림 그 사이에 성령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주님이 언제 오시고 오시지 않고는 너희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열심히 설교해서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교인들이 들으면서 아멘이라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자꾸 하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장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증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증인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근데
돌에 맞을 때에 그 돌을 던졌던 증인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증인을 섰던 그 증인들이요, 다 옷을 벗어요. 윗옷을 벗어요.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법, 죄인을 죽일 때 나는 무고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겉옷을 벗어서 심판관한테 그 옷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제 끌어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두었다. 심판관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반부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후반부에 가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고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권한을 받아서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로 인하여 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대적하던 완벽한 대적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사울과 같이 주를 대적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정말 보여지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착각인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강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귀가 심어주는 착각이에요. 신앙의 착각.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치 내가 주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증인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요,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같이. 안 그래도 잘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마귀의 편에 서서 음흉한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이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사울과 같이 보여지는 핍박이 아니어도 양의 탈을 쓰고서 말해요, 속으로 마귀의 편에 서면서 음흉한 일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일이가 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수없이 많은 음흉한 일들, 뒤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좀 먹고 썩어가고 핍박받고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한 행동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 핍박하고 주님 대적하는 줄 알아요. 숨겨진 80%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으로서는 살지도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리와 같이 음흉한 것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진짜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가 뒤에 가서 주님 안 보는 것 같아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욕먹이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저지르는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행한 말들, 내가 행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요, 결코 어려운 일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것,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리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지금 증인이 아니라 주님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좌절도 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 있어요. 증인이 돼야 될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우리 뭐 나가서 선교 정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이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너 나가서 저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해서 그거 정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너가 그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정말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가장 첫 번째는 가룟 유다,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마띠아로 제자를 바꾸고 난 다음에 곧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 3장에 가서는요 그런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땅과 그리스도인들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게 될 것이다. 받으면 좋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받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승천하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그 모습 마지막 순간에 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11절에 주님이 다시 이 몸으로 오실 그 순간까지 앞으로 되어질 이 시대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명하게 사명을 여기에 짧은 이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성령이 임하 권능 받고는요 무엇을 위해서 있냐? 너 가서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곧 이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된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력해라, 힘쓰라, 애쓰라 아니에요.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말씀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님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그 당연한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 아직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풀어서 되지 못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뭐냐?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주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 능력의 사람은 이제 증인이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면 지금 나는 주님의 대적자가 됐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이 받고 내 말씀에 안 드는 거는 제발 저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내가 지켜야 될 거는 나 말고 저한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러니 꼭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대적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자체가 지금 주님 반대하고 주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령 보내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정말 사도들이 나아가서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이제 결론 내려고 해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알듯이 주님 대적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아직 사울이 잘 누군지 모르시나요? 사울은요, 주님을 대적하던 자로 살았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1장 8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곳에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첫 시작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신하여 전 세계로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시리아로 저쪽에서 온 세상으로 그들이 떠날 때 그때 사울이요 스데반 죽인 거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때 이 사울이 그 도망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다시 옥에 넣고 그것들을 다 죽인다라는 마음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부 위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 있죠? 거기에요. 거기로 도망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이 단단히 각오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돼요. 응? 주님을 만났어요. 어쩌면 우리도요 사울처럼 지금 믿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율법에,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내 지식에, 내 마음대로 이게 오르니까. 응? 성령 받지 못했던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주님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응?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응? 그랬던 그가 다메섹 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실 때 주님 인격적으로 나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그냥 추상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만남의 그 사건,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케 되자 즉시 사울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 받은, 그가 대적했던 그가 성령 받고 충령이 충만하여서 그 대적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증인입니까? 주님의 대적자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십시오. 이거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그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양양교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부어진 시대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권능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내 말, 내 행동, 내 삶,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전파되어지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